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정결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힘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과 또 주께서 주시는 그 길의 온전함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내리시고 연약한 종의 입술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37편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7편 5번째 말씀입니다. 의인이 받는 복이에요. 의인의 길, 의인이 받는 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선택할 몇 가지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길이 없다고 그렇게 단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앞에 어떤 것이 놓여 있는지 보이지 않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또 그 사는 삶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고민하며 갈등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가라고 하시고요.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악을 떠날 수 있을까요? 악을 떠나는 방법, 피하고 도망치고 그래야 하는가? 아니면 눈을 닫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해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본능적으로 계산이 빠르고요. 탐욕이 많고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하면요. 악에서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고요. 선택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재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끝이 좋지 않은, 끝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잘생기고 멋진 연예인이라고 다 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외모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해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삶, 승리하는 삶인 줄 알아요. 또 29절에서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어제 본 말씀 중에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어떤 면에서 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땅을 가지고 그것이 더 더 가치가 높이려고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별 일을 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땅을 차지하는 은혜까지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귀신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이방인의 땅에 귀신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마귀의 세력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보호하신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땅을 넓혀가는 일인데 기도하는 땅, 예배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땅 이런 땅으로 땅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야 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30절과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들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라요. 영화 내 모든 사건이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대사와 행동 이런 것들이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있는 사람 가운데 지혜롭고 정의로운 말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른 태도와 삶이 그 입에 힘을 줍니다. 그 입에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의 삶은 고단한 것 같지만요, 그 안에 말씀이 소화돼서 나오면 입술에 힘이 있고요, 그리고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확장되는 역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걸어도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서며 이렇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곳 가운데 은혜의 땅, 기도의 땅, 예배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땅, 그러한 땅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주의 은총과 복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연약해 보이나 정직하고 온전하여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 가운데 입술에 힘을 주시고 땅이 확장되며 땅을 차지하며 온유함을 통하여 악을 이기는 승리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